저희 치유와 회복 교회는 주님의 날 낮 예배는 야고보서를, 주님의 날 오후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수요 기도회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쪽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내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연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쏙쏙 자라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욕심,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기 위하신 사탄을 붙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험은 평생을 살면서 잘 겪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어린 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입니다. 젖먹이의 신앙. 젖을 먹는 어린 아이를 어느 부모가 매질을 하고 어느 부모가 채찍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젖을 먹는 떡 애기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것과 시험을 참는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받는 것은 뭐가 시험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악의 시험은 하나님의 결단코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왜 시험을 받는가?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고 시험을 기쁘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가만 놔두면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사탄을 붙여서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 시험은 고통의 시험입니다. 아픔의 신앙이에요. 아픔의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받았던 그런 시험들은 시험 자체가 행복합니다. 시험 자체가 소망이 있고 시험 자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함께 동반되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보장을 하신 그 이후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먼저 뭐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 하는 것인가? 사탄은 우리 육신이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육체 욕심이 살아 움직일 때 사탄도 함께 뛰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광야를 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혹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자기 욕심껏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것은 육신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육신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자, 우리가 제 자신을 두고 보십시다. 제가 다른 사람을 비유하면은 행여나 부작용이 생길까 싶습니다. 목사가 밥 먹게 살기 위한 목사가 어떤 자기 육신의 목적을 가진 그런 목회를 한다면은 그건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은데도 고통이 동반하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만족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 소망밖에 다른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 그들이 받는 시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수록 그들 속에는 승리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른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불타올라 그 시험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조건이 뭐냐? 나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나와 함께 예비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성도가 됐건 안수집이 됐건 권사님들이 됐건 집사님들이 됐건 간에 믿음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따로 있고 목사님의 믿음이 따로 있고 성도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분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나와 모든 성도들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시험 자체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을수록 우리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기르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출발부터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믿는 출발부터 우리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순간까지 이런 시험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생명고리입니다.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그 속에 사탄이 개입해버리고 사탄이 끼어버리면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시험 자체가 어떤 시험입니까? 갈등의 시험입니다. 갈등의 시험.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운 시험이에요. 견딜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이 온다면은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그런 시험 자체는 왜 시험이 왔는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시험입니다. 왜 사탄이 있는 것인가? 그런 시험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건지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편도 마귀의 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더러운가? 뭐가 지저분한 것인가? 마귀가 더러운 겁니다. 사탄이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겁니다. 왜 더러운가? 진리를 떠난 그 자체를 가르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리를 떠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험을 받는 사람 쪽에 속한 겁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순간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순간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자체는 큰 짐이요 부담인데 그 시험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은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 한 서너 장 넘기시면은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남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앞에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지 않으셔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을이라는 시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은 그 시험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는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을 것보다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총기롭게 하신 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받을 때는 순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순간 이 아픔은 갈등의 시험이 아니고 갈등의 아픔이 아니고 기쁨의 시험, 희락의 시험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75년 동안 자기 아버지 데라가 엮고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안정된 삶, 안정된 땅을, 안정된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 하실 때 뭐가 기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여수시 돌산읍 해안로 67-13 치유회복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저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따로 가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만을 주시면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잠깐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진리를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무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지언정 그 시험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지어주게 지어주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던 아브라함의 잠깐의 근심이지만은 그 잠깐의 근심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엄청난 오늘 받는 그 시험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에 눌린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가지고 승리에 이기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그 속에도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몸부림입니다. 그 시험을 이루기 위한 각고의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야 내가 널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신 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신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엄청난 큰 고난 앞에 서 계시는데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뭐냐?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험을 받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 이게 소망의 불입니다. 희망의 불이에요. 그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 맹렬한 불길 속에 내 몸을 던져 이 몸을 태워서 향기로운 생축과 생물로 바쳐드리는 숭배 제물 되기 원하는 그런 피나는 몸부림이 내 속에다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런 믿음 속에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왔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작도록 가라.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오니까 내 눈에 뭔가 섬길 것이 보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들은 마땅히 오늘의 축복이 아니고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섬김을 통한 내일의 축복의 보장을 받는 그 시험인데 그 시험을 잠깐 근심하면서 갈등할 때 그 시험을 이루고 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사탕발림이에요. 사탕발림. 오늘 바라보면은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속에서 일상을 마쳐버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불이 없어.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명칭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명칭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내 속에 불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불을 지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는 겁니다. 이게 잠깐 시험이에요. 잠깐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뭘 보는가? 조카 롯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양떼를 먹일 푸른 초장을 본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잠깐 근심입니다. 잠깐 시험이에요. 조카 롯아, 네가 택하여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출발부터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떼어내고자 순간에 몸부림을 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물이 많고 풀이 넉넉한 소할 땅을 차지하고 한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자기의 양떼, 자기의 그 짐승떼를 잘 먹여 부유한 길로 가기 위한 그 걸음인데 그 기름진 땅을 조카 롯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뺏겨버렸어요. 잠깐 근심이에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무슨 말씀하셔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잠깐의 근심이에요. 잠깐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벼슬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낭자리라. 약속을 받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지가 10년이고 당신 나이가 85세인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라도 주겠으니 내 몸종 하가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이것은 시험을 받는 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영에 속한 아브라함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분별해서 그 하나를 찍어내야 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치에 합당해. 성령의 사람은 영의 말씀에 합당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뽑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14년 동안을 숨어버립니다. 14년 동안을.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의 고통, 육신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고통이에요. 건강 떨어지면 고통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세상 떠나게 되면 그게 고통이에요. 세상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일을 씁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품고 나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이후에 받는 14년의 고통은 지옥 같은 것도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약속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99세 14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희락이 넘쳐요. 살찐 종아리 잡아다가
고운 가루 삭진 송아지 잡아다가 고운 기름에, 고운 그 최상의 송아지의 최상의 기름에 그 요를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진심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 자식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네가 정말 영생에 믿어진다면 네 사람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 산에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분의 은혜, 지금까지 느꼈던 그분의 사랑, 지금까지 체험해왔던 그 하나님은 내게 무작정 되고 뭘 바치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어졌다는 겁니다. 본토 치즈 아버님을 떠날 때도 무작정 떠나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단계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이끌고 3일 동안을 간 겁니다. 자기 집에도 번제단이 있고 화목제단이 있고 소제단이 있는데 3일 길을 데려간 아브라함, 그 3일 동안의 아픔과 그 갈등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픔과 갈등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소망,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에 받을 그 영광이 그 시험보다 컸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시험은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그 시험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찍어내고 버리고 끊고 맺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그 시험은 찾아올 때마다 행복해하고 찾아올 때마다 기쁨, 희락이 넘쳐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들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다, 귀신 들렸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내가 내 병들어 고통스럽다, 물질의 고난을 받는다, 가정적으로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닥쳐온 일들은 우연한 것은 없다. 우연일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내게 닥쳐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에 믿어지면은 그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 허물도 크고 죄도 큽니다. 그런데 회개하거나 돌이키게 되면은 허물이 크고 죄가 큰 만큼 찾아오는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끈끈하게 아직까지 그 연결고리가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지금도 강하게 맺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가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왜 신앙의 생활이 목적이 없냐? 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믿음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왜 맹목적으로 그냥 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영생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면서 그 믿음 안에 내 자신을 매일 바쳐드리는, 내 자신을 매일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게 신앙입니까? 주를 사모하는 영이 없는 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크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에 고요한 주님, 내 속에서 고요한 주님, 그 고요한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움직이는, 활동하시는 생활, 내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언제나서 나 주를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겁니다.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시험들을 받을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 명령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을 찾아오는 고통도 있는 겁니다. 왜 주신 것일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라 하면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죄라 하면은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십계명은 큰 틀의 죄악이야. 큰 틀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진리, 성령님의 감동을 저버리고 사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스른 게 죄인가? 왜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된 게 죄인가? 왜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죄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외면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사건 중심이에요. 신약은 주님의 단어 중심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실 때마다 그 속에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 것인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체가 아니에요. 애통해라. 뭘 애통할 것인가? 애통할 근거가 뭐냐? 사람들이 애통하라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없는 그 자체를 애통하는 거예요. 그건 애통할 근거가 아닙니다. 애통할 거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충만한 성령님, 충만한 진리의 영을 구하면은 그분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이 신약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내 심령을 가난케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인데 왜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인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통을 받는 사람마다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육천에 계실 때에는, 주님도 육천에 계실 때에는 육신의 고통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럼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첫 열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 모든 육체로 가진 사람들은 내 아들 예수처럼 사는 것이 영원한 명성이라는 사실을 시뮬레이션 현실로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자식도 믿음의 관계 속에는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집도 전토도 땅도 버릴 수 있을 때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제자들 믿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받은 그 이후로는 제자들도 주님을 다 버리고 간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주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 곁에 주님을 죽이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를 찌르는 군병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네가 내 은혜를 버리고 갔느냐? 내 사랑을 버리고 갔느냐? 무지한 사람들아, 도덕이 없는 사람들아, 의리가 없는 사람들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너와 여러분의 보이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그 인자심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진리의 성령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돼. 대제사장들이, 장로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몸을 맡겨버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날 이끌어서 오시는 그분의 성령님이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진정한 채찍으로 다스려 주신다면은 그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은
주신 하나님과 받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고 섬기면서 육신의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떠나보니까 이 땅에 부르던 예수는 간 곳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나쁜 것입니까? 그 시험들은 반드시 내게 찾아와야 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하나님의 시험을 주신 그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다면, 돈만 보고 살아왔다면, 어느 세상 영광만 보고 살아왔다면, 자식만 보고 살아왔다, 부모만 보고 살아왔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통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슴을 찢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을 참아라고 주는 것인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는 것인지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지난날의 삶이 잘못됐던 삶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삶과 분별이 되시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시험을 주신 것인가? 이 시험을 참는 이 옳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인데 사람들은 이 시험 자체를 피하여 가려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생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영원한 육지 영원한 부활체에 대한 답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은 유일한 강단에서 주의 종의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선택해 가야 하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바로 전해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 받고 나서 받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결정해 가고 사망과 저주를 결정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몫인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받고 난 성도들이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데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니 맡긴 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을 넓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된 그 말씀을 받고도 육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불신자라는 것인데 내가 과연 광야 생활을 살면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 가나안 땅을 밟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영광을 따라 살면서 비록 오늘은 고난이 아팠지만 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실 것이다. 이 시험을 주신 것이다. 이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종의 멜로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한 생명이라도 생명의 멜로가를 씌워서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주의 종의 영광이요 주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만약 성도들을 그 멜로가 씌워다 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맞는 그 징벌은 성도들보다 훨씬 큰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3절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들쫓자 행하는 직하던 것이 진행할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은 이방처럼 안 살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방인의 삶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러 교회 온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표를 위해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믿어라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와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싶다, 정말 성령 따라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이 기업으로 받고 싶다, 이 기업을 이해하고 싶다, 아브라함과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는다, 사망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야, 나그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세상 사람이 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첫째는 강단에서 있는 주연용 신부인 목사에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와 회복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주의 종 가운데 성도 가운데 신부인 목사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도 이방인이다. 지금도 이방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성역에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이 배신자에게 직고하리라. 심판이 없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이런 설교 필요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설교로 가는 거예요. 설교로 가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심판이 3,0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단어가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성경의 심판을 3,000번 이상 기록을 하죠. 3,000번 이상을. 그러면은 3,000번 이상 심판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지금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입니다. 계속 1장 1절에는 성전 안에 경배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 먼저 심판하라. 이 자들 그들에게 먼저 들이대보고 이 저울을 먼저 그들에게 저울 돌려봐라. 이 자에 합당한 자와 그 저울주에 합당한 자를 골라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 속에 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할 부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 받은 성도들이 먼지보다 티끌보다 적은 허물이라도 떠오를 때마다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가슴을 찢는 은혜가. 할렐루야. 애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천국은 바다는 밥상이라고 말하면은
세상에 그보다 악한 말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누가 말합니다. 천국은 받아는 밥상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말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에 절대로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스스로 이루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성령님의 이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길 때보다 이루하신 하나님, 본떠치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니까 그게 말씀의 보장대로 이루하신 하나님, 사라 하가를 버리고 이스마엘을 버려라. 버리고 나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루와 그 은혜, 독자에서 그 바쳐라. 번제를 바치고 나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벗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라. 그 위대한 약속으로 보내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참고 넘길 때 찾아오는 그 은혜.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증거 채찍을 받을 때에도 그 증거 채찍을 잘 받아 넘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보다 그 주님의 은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 잃어버린 영광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은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잘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지신 사람이 누구냐? 독생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돈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애교잔 나무보다 찍어버려 던져오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이 도끼를 맞기 전에 피하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면서 말씀을 열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도 복이 있고 시험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시험은 내 영혼의 진급을 위해서, 사단의 시험은 육신으로 가는 내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돌이키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이 다 되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뿌리, 그 근원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시험은 내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를 가르쳐 이 길을 지어줄 사람이 있었느냐? 기뻐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요.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이것 좀 없었으면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사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